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렘넌트에게 전달할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두고 정말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 정말 렘넌트를 제자로, 렘넌트를 서비스로 우리가 키우려 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렘넌트들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인생을 두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일들과 이 아이들이 나아갈 그러한 삶을 두고 우리가 그려야 될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에 RUTC 준비위원회 이전이죠. 그런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제일 먼저 그 팀들이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애썼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RUTC를 세워서 이 RUTC를 통해서 어떤 인재상을 키워야 될 것이냐, 이 RUTC를 통해서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 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냐,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많이 기도하며 연구하며 그것을 인재상을 두고 이렇게 연구했던 것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잡았던 그 인재상이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제자,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제자라는 그러한 인재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고 그 목표를 두고 모든 커리큘럼과 훈련의 방향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 우리 후대를 키운다 할 때에 꿈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시대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을 미리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오늘 확인하고 또 붙잡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사실 어머니를 잃는 데부터 시작한 것이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상고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어지죠. 어머니가 없다,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는 형님들이 전부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난다. 그것도 이 요셉의 시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권모술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어머니가 없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상처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게 되어진 것이죠. 상처라는 것은 어른 되어도 사실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잊혀지기 쉽지 치유되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처가 있던 게 치유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또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만, 그러한 상처가 딱 어떤 사건과 만나는 순간 옛날의 상처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보면 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옹이는 그 부분은 상처를 입은 그 부분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무태가 이렇게 덮여지지만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 상처는 그대로 그 안에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은 하지만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상처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빨리 복음적인 한으로, 언약적인 한으로, 비전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평생 자란다면 어머니가 없는 그 빈자리로 인해서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불러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그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 비전을 꿈으로 가질 만큼 비전을 가졌고 이 꿈을 또 함께 나눌 때 그 꿈이 아버지의 마음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처를 비전으로 승화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정말 렘넌트를 마음 두고 후대를 두고 자녀를 두고 기도한다면 이 아이들의 비전과 이 아이들의 꿈이 기도정으로 딱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의 마음에 렘넌트들이 담겨 있다면 그 렘넌트 인생을 두고 비전이 보여지고 그 비전을 두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작이 뭐냐?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비전으로, 그러한 배경들이 모두 다 비전과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 가난을 가지고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가난했던 그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그 언약 안에서의 꿈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약을 따라갔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고난일지, 불신자가 볼 때에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곧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노예로 끌려간 그것이 요셉에게는 축복입니다. 평생 야곱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이 요셉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은 것,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보면은 고난이 곧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통과 고난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언약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아는 그러한 렘넌트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렘넌트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렘넌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고난 앞에서 속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를 보는 불신자들도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정말 다르구나.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다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로 온 사건이었고 또 감옥에 간 사건인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이 요셉은 감옥에 안 가도 되어졌죠. 그렇다면 그 요셉은 그 응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의 응답은 야곱의 집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의 응답은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 속에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애굽 복음화의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 딱 걸려서 그게 멈춰버린다? 그러면 응답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그러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건과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요, 발판이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 간 그 사건이 곧 총리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이 되어졌던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꿈의 해몽대로 풀려 석방되어져서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에 요셉이 부탁하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바로 성경에는 40장 22절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 또한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이전에 있던 나의 상처와 나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전환점이고 변화의 시간표구나, 이것을 우리 렘넌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렘넌트 요셉이 결국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그러한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고 그 문제를,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곧 뭐가 되냐?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렘넌트들이 꿈과 비전을 자기의 생각 속에 이렇게 두는 것을 봅니다. 실컷 대학 들어가 놓고도, 대학 딱 들어가 놓고는 이게 내하고 전공이 안 맞다, 이건 내하고 적성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4년 내내 계속 다른 것을 쫓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학비 다 내죠, 수업 다 듣죠, 시간과 돈 다 들여놓고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렘넌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실력은 쌓일 수 없습니다. 맨날 이것 하다 저것 하다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하다가 인생 보니까 많은 건 경험했는데 실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그게 곧 뭐가 되냐?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시간표에 내게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보디발이 자기 식구 외에 모든 경제, 모든 가정의 그러한 운영을 요셉에게 다 맡겼죠. 이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가 풍성케 되어졌죠.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그 감옥의 관리를, 죄수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사람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 안에서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게 곧 뭐가 되어졌냐? 총리로 섰을 때에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 또 상처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시원찮은 데서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대학에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학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찮게 생각했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볼 때는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중요한 미래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 수첩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유언무익하다. 정말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게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작은 도시락, 진짜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근데 이것을, 하찮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이 하찮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 우리에게 하찮은 것, 우리 인생에 정말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적인 해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사건과 일들과 문제 어떤 것도 사실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답이 되어져요. 이 중요한 답을 바로에게 전달했는데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얻은 그 답을 가지고 이 요셉을 총리로 추천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 그리고 늘 꿈을 꾸면서 살았던 그 삶, 그리고 그냥 꿈을 해몽하던 이 이러한 일들이 결국 뭐냐? 총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고, 노예로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던 그것이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해요. 지식도 보이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서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성공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방 잡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력 가지고 판단하지만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그러한 힘, 재력, 어떤 배경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늘 저희 사람 인생은 왜 저렇게 안 될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끌려왔고 노예로 좀 삶이 폈다 싶었는데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왜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안 펴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보이지 않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 변화의 시간표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고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미지예요. 이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지만 그 보여지는 이미지는 결국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근본, 기본,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근본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 뿌리죠. 뿌리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 근본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이 근본이 되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자세가 나와요. 그게 바로 기본이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딱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한다, 그때는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허리에 힘이 있지 않으면 늘 이렇게 꺾구정하겠죠. 보이지 않는 이 힘,
영적인 힘, 근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자세도 기본이, 자세가 바르게 되어지고 기본이 갖춰지고, 기본이 갖춰져야지 그제서야 뭐가 나오냐, 그 바탕에서 실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기초죠. 저 사람 참 기초가 안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실력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렘넌트가 갖춰야 될 이미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자세가 바르게 되어지고, 또 기초 실력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내게 모든 주어진 사건과 일들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로 그냥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만남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우리가 쉽게 보낼 수 없죠. 렘넌트들이 이것을 알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을 내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만남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어떠한 것도 쉽게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될 때에 그게 실력이 되어지고, 그 실력이 곧 서밋으로서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빨리 갱신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갱신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요셉과 같이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응답, 보이는 능력, 보이는 지식,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지식과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상처가 될 만한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러한 후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응답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